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명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치유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치유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 알아 누워 있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 또 집안에 병이 들어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쉬시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날이 저물어 해가 진 이후에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든 것이죠.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또 집에 쉬시러 들어갔는데 집에서조차 일을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귀신 들린 자들, 자신보다 병든 자들을 더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에게는 아픈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동정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실 수 있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이죠. 공간복음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이 부분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 중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이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기회로 쓰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목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직무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저를 주목하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쓰시는 것뿐이에요. 내일은 정수지 목사님 이 자리에 쓰셔서 설교하실 뿐이고 저는 제가 맡은 날 새벽에 나와서 설교할 뿐입니다.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때문에 자만해지는 경우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면 이 두 마디만 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종으로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이어서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좀 부족한 고백이죠. 율법 선생님이라는 고백을 가져요.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저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그 고백으로 드린 고백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나를 따르면 편안하게 쉴 수도 없어. 너는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고생길 열리는 거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부흥회 때 많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의 사업터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 나를 따르면 한 자리 줄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지, 언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편안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더 큰 성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서기관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일이 그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어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야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합류하시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뒷부분에 나오지만요, 원문 성경에는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따르라, 너는 나를.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사하는 일 중요하죠.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금을 던지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다른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곧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즉시 따랐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곧, 즉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애들 먼저 챙기고요, 애들 다 키우고요, 좀 사업터가 안정이 되면요, 몸이 건강해지면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 할게요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는 철저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생각할 것 없이 네 주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을 미워하고 딸을 미워해라,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답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지킬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킬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제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제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결단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고백으로 오늘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의 일정 속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차선으로 밀려있고 3순위로 밀려있는 주님의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제일 앞장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바빠서 말씀을 묵상을 하지 못해요.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들은 내게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 인정받아야 돼요.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자다 인정받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처럼 나중에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한 이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질 때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실제가 되어지도록 순종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와 우리 성태영 장로님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간건케 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가 정말 삶에서 실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